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편 115편 한 절이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박자를 잘 맞춰서 또봐 어떤 말씀인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지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네 번째 목적, 하나님의 영광. 다음 페이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사회생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만족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어떤 무사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뭔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자기죠, 자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만족. 내가 왜 교회 왜 다니냐? 내 만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 교회 왜 다니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왜 다니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 왜 다니니까?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축복 속에서 안일한 마음 속에서 아니면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게 참 많이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다 누구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잖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거는 세상의 종교.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다닌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의 영광. 학생들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어떤 학생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대. 야, 그런 얘기 들어보면 우리 어른들은 웃죠. 어른들은 웃어. 왜 그래요? 이 코로나가 바로 앞을 본다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바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 감고 있는 거, 눈 감고 있으니까 이유를 모르지. 눈 떠야지 자기 앞에 절벽이 있는 걸 알지. 자기 앞에 눈 떠가지고 자기 앞에 절벽이 있으면은 깨닫죠.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눈을 띄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감긴 눈을 띄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이유, 왜 해야 하느냐? 나의 만족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다.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115편 1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유혹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영광을 받고 싶어요? 영광을 안 받고 싶어요? 영광을 받고 싶죠. 영광을 받고 싶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반대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내세워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우리 감정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소위 삐집니다. 삐져요. 이것은 동서고금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감정이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다고 삐집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삐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도 삐져요. 남자들이 든든하다고 얘기하죠. 여성들은 하루에도 수십 분 바뀌는 게 마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든든한 대쪽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도 삐져요. 삐져. 왜?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요. 다 삐져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광이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 말로 하진 않아도 인정받지 않으면 삐져요. 칭찬받지 못하면 삐져요. 왜요? 영광은 영광. 그래서 오늘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이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반복하잖아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발. 뭐예요?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삐지잖아. 자꾸 이렇게 솔직히 여러분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3, 40년 된다 하면은 1인당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두 사람,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은 모두 다 개개인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드러나기 싶어 하지. 여기서 누가 안 드러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무시당해봐요. 내가 이런 교회만 다니냐? 교회 옮겨 버리잖아요. 무시당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시편 115편 1절에 이 시편 기자가 제발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은 무엇이다? 간죄. 왜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유혹이. 그래서 유혹이 너무나 심해서 시편 기자는 제발 영광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오직 누구만 그 다음에 말씀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은?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또 하나님만 높아지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영광은 빛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빛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품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과 긍휼에 대한 성품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는 대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참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 속에서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본인이 배척을 당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배척을 많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더라. 방해거리가 있더라. 장애가 있더라. 장애거리. 방해거리.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속마음은 무엇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끼리끼리 뭐 한다는 얘기야? 끼리끼리 영광을 구하는구나. 이거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뭔가 신앙생활 할 든지 사회생활 할 든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고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 잘 보여야지만이 평판이 좋으니까. 잘 보여야지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잘 보이려고 평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중요하죠 물론.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은 누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내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판이 중요해? 내 평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평판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없을 수가 없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다 인정받고 싶어하죠. 저도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장애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장애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의 중심인지 아주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기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랑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아주 교회에서 중직,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상관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역,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정말 나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좀 감정이 섭섭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그 순간은 섭섭.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섭섭해도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 섭섭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섭섭함이 하루가 지나가면 그 섭섭함이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더 커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져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게 힘들어져요. 그럼 누가 좋아해? 그때는 악한 영이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를 섭섭하게 하는 거는 지 마음이에요. 지 마음. 자기의 자기. 왜? 자기의 어떤 마음? 자기의 욕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마음이 그 반대로 자기의 영광 구하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예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섭섭하게 생각했던 거,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 안 됐으면 해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섭섭해졌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셔요. 올려드리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긍휼로 모든 섭섭함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난번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먹는다, 마신다, 이건 바로 뭐예요? 내가 1차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1차적인 욕구잖아요. 욕구.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금강산도 뭐부터? 그죠? 아무리 금강산이 좋아 보여도 먹고 하는 거야, 먹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게 정말 절세 비경이 멋지게 펼쳐있다 하더라도 내가 배고프면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밑바닥인 거는 바로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평범한 사소한 생활, 그냥 일상적인 생활, 그 일상적인 사소한 일까지 누구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냥 먹든지 마든지 요거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사람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 수요, 욕구,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가장 1차적인 욕구거든요. 그 욕구는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는 사소한 일들, 가장 기본적인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거, 그런 거, 화장실 가는 거, 이빨 닦는 거, 세수하는 거, 옷 갈아입는 거, 모든 것들은 그냥 소소한 일들입니다. 소소한. 그런데 이 소소한 일들조차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좀 더 포괄적인 일들을 얘기합니다. 소소한 일, 사소한 일을 넘어서 내 생활 전 영역을 얘기하는, 내 생활의 전체 영역.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 많잖아요. 친구의 관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관계가 있고, 또 사회생활하는 사회생활 관계도 있고, 집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 만남, 그 모든 만남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만남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얘기는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 드러내자. 내 이름 안 드러나도 좋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높아지는.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만 높이자.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해드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거,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내가 말할 때도 누구의 성품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말. 내가 행동할 때도 누구의 성품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신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인격 수양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시가 되어지면, 저 사람 뭔가 달라.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셔야 돼요. 뭔가, 정말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졌네? 저렇게 말만 하면 욕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다니까 욕을 한마디도 안 하니? 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XX 하는 사람이 안 해봐요. 얼마나 상대방이 확실하게 아닌가. 만날 때마다 한 자리 가자. 술 먹는 자리.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술 먹는 자리 안 가려고 그러고. 이게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왜?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이 임하거든요. 빛이 임하면 자에게 무엇이 물러가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 사람 앞에서는요, 담배를 안 피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 앞에서는요, 술 얘기, 세상적인 얘기, 속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가도 세상 얘기하고, 여러분이 가도 속된 얘기하고, 여러분이 가도 엉뚱한 얘기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드러내고 있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음 페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수양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구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모든 명예가 있잖아요. 이름을 드러내는 것, 칭찬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자, 하나님의만 높아지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자, 빛으로 역사하면 어둠은 물러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